얼마 전 우리나라 그 뉴스에 동해에서 석유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온 적이 있어요. 뭐 이름도 좀 이상한 이름이더라고요. 무슨 고래상어인지 무슨 대왕고래인지 뭐 이런 이름의 그 어떤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가스가 나온다, 석유가 나온다 막 이래가지고 한바탕 소동이 난 적이 있는데 물론 알고 보니까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참 우리나라는 자원 없는 땅이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줬던 사건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토지의 많은 부분이 산인데 그 산에 이렇게 무슨 특별한 자원들이 많지가 않아요. 주로 있는 게 이제 석회석하고 무연탄이 그나마 우리나라에 있는데 석회석도 품질이 아주 좋은 건 아니라고 그래요. 이 석회석이 원래 시멘트 만드는 재료인데 또 무연탄도 현재는 매장량이 감소해서 채산성이라고 하죠. 파서 이렇게 쓰는 것보다 그냥 덮어놓고 있는 게 오히려 돈을 버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또 대부분 산이어서 그 유럽에 가보면은 자전거를 타고도 도시를 돌아다니기가 참 편해요. 근데 우리는 자전거 타고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여름에 조금만 돌아다니면 아마 땀이 그냥 뻘뻘 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논이고 밭이고 집이고 다 산을 막 깎아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저는 여기 우리 교회 오는 길, 성남에서 광주 넘어오는 이배제곡에 넘어서 오는 길 보면 정말 좀 아슬아슬한데 집을 지은 곳들도 많이 봐요. 바위를 다 막 깨가지고 참 우리나라 땅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뭐 그것뿐입니까? 겨울에는 영하 한 20도 밑으로도 떨어지고요. 여름에는 뭐 35도 넘어가는 일은 보통이죠. 더운 곳은 40도도 넘어간다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단군 할아버지가 부동산 사기를 당해서 여기 터를 잡았다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땅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중동인데 석유가 안 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랑 비슷한 농담을 한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40년이나 모세가 있었던 게 석유 안 나는 땅 찾느라고 그랬다. 자기들끼리 그런 농담을 한다고 그래요. 농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전국토의 절반이 사막이고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나 그랬더니 바닷물, 이스라엘 땅 앞바다가 지중해잖아요. 바닷물을 갖다가 담수로 바꾸는 설비를 해서 그걸 쓰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늘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농산물도 나름 농업 기술의 선진국이 이스라엘인데 그래도 필요한 농산물의 80% 이상은 다 수입을 한대요. 그러니까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랑 그쪽이랑 별반 다를 바 없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처음에 나올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보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레위기에도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우리가 읽은 신명기 11장에도 나오는데 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제 생각에는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젖과 꿀이 흐르다 그러면 뭐 이렇게 시냇물만 먹어도 그죠? 배가 부르고 그냥 아무데나 씨를 뿌려도 잘 자라고 그죠? 어디나 가면 산에 가면 막 과일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그런 땅이라고 상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참고 살다가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모세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한 말을 갑자기 합니다. 뭐라 그래요?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0절을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그래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요, 당시에 문명의 발생지예요. 문명의 발생지는 항상 강이 흐르고 농사가 잘 돼요. 문명이 생겨나려면 소위 말해서 잉여 농산물, 잉여 자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먹고 노는 사람들이 생겨나야 문명이 발전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농사가 잘 돼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생겨나잖아요. 그럼 먹고 노는 사람이 생기죠. 먹고 노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시도 쓰고 노래도 하고 배짱이 노릇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개미처럼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짱이들이 나타나면 그때부터 문명이 생겨나는 거죠. 예술도 생겨나고 문학도 생겨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애굽이 그렇게 좋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애굽에 흐르는 강 나일강은요, 이게 툭하면 그러니까 범람이 일어납니다. 홍수가 나면요, 여름에 우리나라도 비가 오면 이제 범람할 때가 있잖아요. 물이 넘치면 이 상류에서부터 흘러내린 흙이 옆으로 탁 이렇게 퍼져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옆에 땅들이 비옥한 땅이 됩니다. 그건 나일강 삼각주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정말 물 걱정할 필요도 없고 땅이 비옥해서 농사가 너무 잘 되는 땅이에요. 오죽 이렇게 농사가 잘 되면, 오늘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물을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농사를 질 때도 우리가 밭고랑 갈고 물을 대기 같은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발로다가 이렇게 쓱쓱쓱쓱쓱 하면은 물이 다 대진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얼마나 좋은 땅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들어가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그러시냐면,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요, 물을 머금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땅이 물을 머금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화분 같은 거 이런 거 하면은 물이 쫙 빠지는 그런 땅들 있죠. 예, 그런 흙. 예, 물 부으면 아래로 다 빠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남질 않습니다. 이런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아주 어려워요. 그런 땅에서만 자라는 애들을 심어야 되고요. 벼농사 같은 거는 생각하기도 쉽지 않아요. 게다가 문제는 이 지역은요, 이렇게 여름에는 좀 비가 안 오고 겨울에 비가 많이 오는 그런 특별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기억이 날지 모르는데 지중해안성 기후 뭐 이런 이름의 기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봄에도 비가 오고 여름에도 오고 겨울에도 오고 가을에도 오고 항상 오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주로 겨울에 비가 와요. 한 10월, 11월부터 비가 쭉 와서 한 3월 전까지 이렇게 비가 오고, 그다음에 여름 때는 건조해요. 비가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이 비 내리는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제때 씨를 뿌리고 막 싹이 날 때 비가 잘 오고 그래줘야 잘 자라지. 그 타이밍 한번 놓치면은 그냥 농사를 다 망쳐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수답이라고 그러죠. 하늘 쳐다보고 비 오기만을 바라는 논, 이걸 천수답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땅이 뭐 그런 땅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앞서도 제가 여기가 물 부족이 심해서 담수화 설비를 지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담수화 설비가 한 5군데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앞으로 30개를 더 늘려야 된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필요한 물의 한 50% 정도는 바다에서 끌어와야지 될 정도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 3,000년 전 생각해 보시면 아주 고질적인 문제인 거예요. 이 땅은 어지간한 사람들 아니면 살기 어렵다,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같으면 40년씩 기다려서 하나님이 좋은 땅 주겠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겠다고 막 그랬는데 40년 만에 땅을 딱 받으러 갔더니 이거 부동산 사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확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이 땅은 어떻게 농사도 짓기 어렵고
우물 하나 팔려면 뭐 여기저기를 다 쑤셔봐야지 물 한번 간신히 나올까 말까 하고, 너무 힘든 땅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신 이유가 성경에 나와요. 그거는 그 땅이 좋은 땅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에 항상 같이 계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1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땅은 좀 안 좋은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 의존적인 땅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의존적인 땅.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주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누군가를 계속 의지하고 도움을 받아야 산다면 사람들은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항상 독립적이고 남에게 기대지 않는 삶이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부모나 자식 간에도 그래요. 자식이 어느 정도 크면 스스로 문제도 해결하고 나가서 돈도 벌고 뭐 결혼도 하고 집도 장만해서 이렇게 살고 그래야지, 무슨 캥거루 마냥 그냥 계속 엄마 주머니에 들어와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나이를 먹어도 맨날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하고 집에도 안 나오고 방 안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고 그러면 속상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 생각과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살려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결핍과 부족이 있는데 이거를 다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자란 채로 그냥 쭉 살면서 계속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고 하나님 없으면 저는 못 살아요. 맨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살 겁니다. 저는 제 인생 제가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아닌데 그러실걸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탕자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왜? 때가 되면 아버지 곁을 떠나서 나가서 개척해서 살아야죠. 물론 받은 돈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먹고 놀다가 망해서 그렇지 독립하려고 하는 의지만은 제가 보기엔 괜찮은 것 같아요. 형은 그냥 집에서 쭉 붙어 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아들이 아버지 곁에 머무르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뉘앙스를 우리에게 계속 풍겨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축복을 받아가지고 내 문제가 싹 해결이 돼서 내가 독립적으로 내가 자주적으로 사는 게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내 부족함을 여전히 들고 사는 거, 그래서 맨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 그게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우리가 가르쳐 준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 신앙과 다른 종교들하고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종교는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에서 해탈하려고 그런다고 그러죠. 벗어나려고,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도록 떠나버리려, 극복하려고 하는 걸 핵심으로 삼아요. 또 철학 중에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철학들은 인간에게 주어진 그 삶의 문제들, 그죠? 불안과 소외, 공포, 이런 결여, 이런 것들을, 그죠? 인간이 그냥 받아들이고 인간의 그 삶을 그냥 계속 영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모자란다고 신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부족함을 그냥 계속 붙들고 있대. 이걸 통해서 누굴 계속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신앙이 부족함을 없애는 신앙이 아니라 부족함을 계속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앙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딘가 모자라고 부족할 것 같을 때, 구멍난 것 같을 때, 좀 짧은 담요 같을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머리를 덮으면 발이 나오고 발을 덮으면 머리가 나오는 것 같은 우리 인생일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어딘가 모자란 구석이 있고, 그죠? 내가 어딘가 완전하지 못하고, 내 삶에 요것만 해결되면 참 좋겠는데 하는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왜 이걸 해결해 주시지 않고 나한테 계속 이걸 두게 하시는가, 이 부족함을 왜 계속 갖고 살게 하시는가,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혹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계속 찾고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라고 내게 주시는 것 아닌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온전히 의존하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족함 없는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오늘 말씀을 또 쭉 읽어보면요, 그럼 의존하는 삶이라는 게 뭘까 그랬을 때,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수동적으로, 그죠? 난 가만히 있을 테니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런 태도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존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마치 아기가 울기만 하고 분유를 먹고 기저귀 갈아주는 건 다 부모가 해야 되는 것처럼, 이게 수동적인 생각을 가질 때 의존이란 말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하나님이 주시기만을 기다리는 태도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태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것은 그거와 거리가 멀어요. 오늘 신명기 11장 13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인데, 그 돌봐주시는 땅에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 의존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3살 4살 먹은 어린이가 당연히 부모에게 의존하고 살죠. 그런데 의존할 때 어떻게 하고 의존해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뻐 그러면 엄마요 그러면서 와서 다 껴안죠.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아빠가 제일 좋아요 하고서 아빠한테 확 껴안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부모를 의존한다고 할 때, 그죠?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존한다고 그럴 땐 어떤 태도가여야 돼요?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게, 그게 의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나이 먹고 좀 머리가 큰, 머리라고도 표현 안 하죠 우리가 그럴 때는, 머리가 큰 아들이 좀 돈 좀 주세요. 그거 좀 필요하니까 좀 달라고 그러지 뭐 하는지 알아서 뭐 하시려고요 하고서 그렇게 자꾸 의존하려고 그러면은 부모가 생각할 때 이거는 의존적인 태도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말을 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라. 그 땅에서는 네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냥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는데 이런 땅을 주셔서 우리 그냥 아주 속상해 죽겠네, 그냥 해마다 내가 기도를 해야 되고 해마다 뭘 드려야 되고, 저 하나님은 그냥 뭐 하나 똑바로 주시는 게 없어, 맨날 모자라고 깨지고 부서진 것만 주시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지키기를 순종하면 나에게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세요?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내가 부족한 게 뭔지 고민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못하는 일, 내가 안 되는 거 고민하는 게 내 신앙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문제가 아니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일을 순종하고 있는 게 핵심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합니다. 저는 구멍이 많이 난 사람입니다. 저는 모자란 게 너무 많습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주신 거라 제가 뭐 갑자기 뭐 DNA를 바꾸겠습니까? 뭘 바꾸겠습니까? 그건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너무 부족한 것만 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것만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그거 놓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럼 뭘 중심으로 살아야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거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잘하는 건 이거니까 이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 열심히 해. 그러면 안 되는 건 내가 어떻게 메꿔줄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리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의존적인 삶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행하는 것,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신명기 11장 22절 23절에도 이것이 잘 나타나 있는데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아멘. 뭐라고요?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그러니까 이걸 행하는 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에부터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이에요. 삶에 문제가 없어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 없는 곳으로 나를 이끄시는 게 그게 축복은 아니다 이거죠. 신앙은 부족과 결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부족과 결여를 없애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슈퍼맨이 되는 게 신앙의 목표가 아니고요. 나는 어리석고 나는 모자란 상태로 여전히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며 그가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이 잘 풀리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삶의 약점이나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은 저 천국 가면 다 해결되니까 지금 이 땅에서 그거 해결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좀 모자란 대로 좀 사세요. 좀 부족한 그걸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아이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계신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이런 걸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결핍과 부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증거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셔서